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생에 대한 갈등, 또 번민, 그리고 슬픔과 고통들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가문은 그런 점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다윗의 가문도요, 외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집안이에요. 가문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완벽한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이 사울의 왕조와는 달랐죠. 이스라엘을 단숨에 최고의 전성시대로 만들 만큼 그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왕가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이스라엘 중에서 과연 이 다윗의 가문만큼 행복한 가문이 어디 있으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할 정도로 아마 다윗의 가문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러운 가문이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람의 눈에 보기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부러운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보면 다투는 이유 중에 부부간에도 남의 가정의 남편, 남의 가정의 아내, 남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아기다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은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들이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 다윗의 가문은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눈에만 보기에 그랬다. 그토록 완벽하게 이를 데 없었던 이 다윗의 왕가에도 사람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본질적인 악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다윗의 집안에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가정도 어떤 가문도 어떤 사람도 아무런 소망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지위가 높고 부귀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집안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우리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참 낯설고도 생소하게끔 이 보면은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누구의 아들들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요. 이 다윗 왕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 다윗과 그의 직계 자손만 해당되는 족보예요. 하지만 겨우 2대밖에 안 되는 세대를 통해서도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이들을 통해서 총망라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선 다윗은요.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9절을 보세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도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느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첩을 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은 많은 여자를 거느린 자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 이 집안에 문제씨가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바스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바세바는
이 다윗이 그녀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음모를 꾸민 후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얻은 여자가 바로 이 바세아입니다. 이 가장의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지금의 사회로 봤을 때는 아주 흔한 죄악이지만 당시 다윗과 같은 유명한 신앙의 사람까지도 거기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 집안에는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맏아들인 이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말을 속으로 연애했어요. 사모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이 아픈 척을 했어요. 그래서 드러누워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와서 자기를 병간호 해주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름시름. 그랬더니 이 기가 막히게 두꺼운 낯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암논이 자신을 찾아와서 순수하게 병간호를 해주던 다말, 자기의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했어요. 정말 몸서리치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죄는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 죄가 한번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다말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제들끼리 아기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가요,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2년 후에 그 암논을 속여서 양털 깎는 축제에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떤 살인자 자객을 통하여서 그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압살롬은 그런 일을 저질러 놓은 자기를 그래도 용서해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친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죽이려 들어요. 왜? 왕자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피해서 수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한참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안의 죄악은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반역이 실패한 아도니아는 처음에는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이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또 분이아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의 왕가다 하면은 위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위대하고도 놀라운 족보, 위대하고도 거룩한 영광의 가문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뒤져보면요. 이런 위대한 다윗의 가문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과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과 말할 수 없는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은 끝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물론 음욕이 있었어요. 물욕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살인과 근친상간이 온갖 모략과 음해들과 막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끊임없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죄가 거듭거듭 나서 대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 보자면 이 막장 드라마는 다름없어요. 맨 나서 죽이고 누가 누구를 범하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막 이런 일만 있잖아요. 다윗의 집안 정도였다면 다윗의 집안 정도가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다른 집안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그처럼 아름다운 시편으로 찬송할 줄만 알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젊을 때 온갖 고난을 신앙 하나로 견뎌냈던 이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집안조차 그 내면에는 취약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개인과 가정들의 내 마음을요 우리가 다 드러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취약한 데들이 우리의 곳곳에는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판을 치고 재산 싸움과 치정과 살인에까지 이르는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람을 끊임없이 추락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정의 파탄으로 이루고 지금 많은 악한 것들이 이 가정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난 집안이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떤 가문에도 반드시 어떤 가정에도 반드시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집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달콤한 집안이고 대단한 집안이고 행복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집의 식탁에 우리의 가정의 침실에 우리의 가정의 거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 역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운 이 죄악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깨끗이 도말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집안에 숨겨져 있는 수치들을 낱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에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실패자에게 왕 중에 왕으로 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전상기를 부과했지만 이 그 왕가의 몰락은 바로 그 다음 때에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고 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요, 부친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 일을 해왔던 연로한 대신들을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의 때부터 오랫동안 이 나라 일을 치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연륜만큼 그들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세워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무시했어요. 이 나이 많다고 무시해버리고요.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함께 놀면서 자라난 자기 또래들의 말만 믿고 그 백성들의 대표를 오히려 위협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냉담한 왕의 반응에 이들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열집파는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결국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요.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뒤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다시 추대합니다. 저거 왕의 자격이 없으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르호보암을 내리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이 분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를 추대하는 사람들, 저쪽을 추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로 독립을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게 됐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니까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 다르고 섬기고 싶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철저하게 쪼개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다윗의 때에서 솔로몬의 때까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 성장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화려하고 강대했던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왕조 3대에 와서 그만 하루아침에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대가, 그 축복의 대가 얼마 가지 못했어. 두 조각이 났어요. 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 남조 유다를 중심으로 이어내려온 왕들, 즉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간 왕들의 이름입니다. 특히 북조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악한 영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남조 유다 선한 왕보다는 남조 유다를 보면 악한 양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19명의 왕 중에서요. 대략 따지면 한 6명 정도만 악령이 높았지만 남조 유다 역시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조 유다는 결국 이 시드기야 시대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의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화합이 안 되고 그 가정들이 파탄이 되고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멋있게 시작했던 다윗의 왕조, 온 국민의 이 성원과 친송을 받고 인기를 모았던 명예로운 왕조가 오히려 나중에는 둘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성공적으로 보였던 다윗의 왕가였지만 그것이 3대를 채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을 타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는 대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이방인 사람들처럼 이 왕을 세우자고 왕을 뽑자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세우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초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사무엘에게 투덜투덜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뽑아주세요. 왕을 뽑아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뽑아주세요. 왕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래서 이어진 게 다윗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어진 게 솔로몬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3대가 가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집 부려도 소용없어. 너희가 이 인간이 세운 왕을 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대신에 뭔가 의지할 왕을 원하고 있지만 너희의 왕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뭔가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 그토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랬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들은 톡톡히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 가정에, 결국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운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서 지식을 전달해주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유익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제압가림도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겠냐고요. 어느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사람을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해보세요. 이 사회는요, 완전하게 우리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해요? 이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내가 뽑은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악의 다툼 속에서 대통령을 뽑아뒀는데 결국 그 대통령도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의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충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화역강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뽑아놓은 주권자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 정리되지 않은 이 인생들, 우리에게 답답한 이 인생들, 어지러운 우리의 복잡한 가정들,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 예언을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모든 개인과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는 사람은 실패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되시고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탄의 종된 자에게 대속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4절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은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조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족보입니다. 결국은 망했죠. 결국은 망하고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고 문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기록된 족보는 앞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아들의 아들들 또는 그 아들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족보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서 의외의 사실인데 아까 16절 이상에 나왔던 족보는 그래도 다윗 자손이 유다의 왕위를 잇고 있을 때였어요. 어쨌든 간에 왕가로서 명색과 권위가 좀 살아있을 때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17절 이하는 뭐냐면 왕의 자리는 있기는커녕 이미 자기의 나라를 남의 나라에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들이 다 종이 돼버렸잖아요. 남의 나라의 종이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내 신세가 뭐예요? 왕가의 족보에서 왕자의 족보에서 결국 종의 신세로 노예의 신세로 우리의 신분 이 이스라엘 유다의 신분이 변질되고 난 이후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핏줄로만 따져보면 왕의 자손이긴 자손이에요. 멀리 몇 대 몇 대를 거치면 나는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요. 이 족보로 따져서 뭐예요? 지금 현재 나는 종인데 내 조상의 조상이 다윗이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난 지금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조와는 거리가 먼 왕가의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결국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까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구세주로 오직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그들의 멸망과 죄악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그런 시대에 와서 더욱 자세하고 아들들의 아들들이다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와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렇게 됐냐? 아니 이 시대에 와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종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왕년에 다윗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노예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혈통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나왔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집안에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거지 신세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혈통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족보에서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예언을 바라보자면 우리 현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나 우리는 다 망에 자빠졌으나 그러나 우리의 족보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어. 이들에게 소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때서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면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추악하게 죄를 부리고 더 추악하게 교만을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내리셔서 다 망에 자빠지게 만들고 다 쓰러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면 그때서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가문이 내려온 이런 취약한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도 다윗의 가문처럼 다 쓰러져서 망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쓰러져 죽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가정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붙잡아야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 그 소식을 신뢰했어요. 이 사람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몸까지 사로잡힌 노예 신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익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 망해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결국 남은 것이 없었기에 메시아가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가문. 다윗의 남은 자손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만이 이렇게 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겠구나.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의 무너진 수치를 다 일으켜 주실 수 있겠구나.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망 외에는 다른 기대할 대상이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보다 또 남북으로 분열된 그 시기 때보다 바로 더 바벨론의 포로 시대, 포로로 붙잡혀있던 그 시대에 메시아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의 소망은 보면은 부분적으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이 근동지방의 권력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첫 왕으로 세운 게 바로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유다의 해방을 선포했어요. 저들이 노예로 얽매여 있으니까 자, 유다를 해방시켜주자 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에게는 말 그대로 뭐예요? 공짜로 얻어진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어떻게 지금 노예가 되었고 우리 나라도 빼앗긴 와중에 내 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네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쭉 나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진정한 해방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압제되어서 구속당하고 있으나 너희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자유를 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속박되고 이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은요, 자기 스스로 나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회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어떻게 점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죄를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여기서 막 꽈배기 틀어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아주 사탄의 영들이 막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 복음이 싫거든요. 진리가 싫어요. 참된 것이 싫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뒤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왔다고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데 그 안에 점점 복음이 들어가요. 점점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붙잡기 시작하고 죄의 종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더 이상 죄하기 싫은 거예요. 술이 싫고 담배가 싫고 음란이 싫고 저주가 싫고 거짓이 싫고, 그가 하나님 외에 사탄의 종되었을 때 살았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해방이나 독립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는요, 어떠한 나라가 노예되었을 때 자유를 얻게 된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느 훌륭한 군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겠습니까?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전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가 누가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바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실로 대속주라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벗을 수 없었던 사망의 저주를 벗어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었지만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은 진정 고마우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요, 그처럼 명예와 부를 노리며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명문의 가문에서도 분명히 메시아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처럼 행복해 보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가정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사실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망나니 집안입니다. 그처럼 훌륭하고 유능하게 보인 다윗의 왕가도 그들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장구한 태평성태를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의 의지에서 도움을 요청함으로 여러분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줄까? 내가 어떤 유익을 줄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질병이 막 악하고 아버지 우리 집안은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저주가 심합니다. 우리 같은 집안이 어떻게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윗의 왕가가 저지른 실패와 망국은요. 결국 다윗의 자손, 오직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누구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어디 가서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요. 나는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른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상의 내면에는 실로 온갖 죄악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인과 간음과 욕심과 거짓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나 자신의 생애는 꾸려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절대 잘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희들끼리는 절대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세운 꿈은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모두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나라가 잘해야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만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각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기엔 너무 늦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스스로 생각하기 너무 악하다는 거죠. 도저히 구원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보세요. 교도소에 끌려가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사람들, 이 살인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자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도둑놈을 용서합니까?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놀라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타락. 이 완전한 타락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만 완전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꼼짝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가정의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 가운데서 훌륭하고 개인적으로든 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구정 명절에 여기 하나님의 처소에 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여러분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돈 많으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영광이 임하고 아버지 축복이 임하고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값진 인생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석과 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흉보고 얕잡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부터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처럼 개인의 생애와 가정의 앞날 그리고 인간 사회와 인류의 역사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메시아의 생명책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잘 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